오늘 HYC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계신 청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이제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어떻게 여러분 떡국 한 그릇 드셨어요? 두 그릇 드셨어요? 네, 저는 안 먹고 싶어요 이제. 네, 안 먹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한 살 더 드셨으니까 성숙해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입생분들이 처음 올라오셨는데 어색하죠? 그렇죠? 네, 우리 신입생분들이 좀 어색할 텐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새해부터 말씀만, 기도만, 전도만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드라마는 잘 모르죠. 아시는 분만. 슬기로운 감방생활 아세요? 예, 이게 요즘 유행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또한 거기에 많은 스토리와 또 주인공의 뭐 상황이 변하면서 막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도 있고 또 유익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감방 안에도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이 있구나. 희노애락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감방 안에서의 희노애락이 너무 이제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감옥이라는 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오른손으로 공을 던질 수 있게 돼서 모든 구단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그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아쉬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감옥에서 나와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 감옥생활, 감방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취업이라는 감옥의 틀 안에서 캠퍼스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청춘이 그 가운데서 막 일구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그죠? 취업 준비를 위한 한 단계로서의 캠퍼스라는 감옥 안에서. 그래서 기쁨이 있어도 그 기쁨은 나눌 데가 없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이제 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한테 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뭐냐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낮게 높이 여기는 게 잘못된 율법주의고요. 하나는 자유주의라고 했는데, 자유주의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것에 위안받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마음껏 즐겨도 돼 라는 구원파적인 자유주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땐 율법주의로, 어느 땐 자유주의로 말이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꾸만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자유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언제 기분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사는데 자신의 기분이 다운될 때는 나 오늘 죽으면 나 천국 못 가, 나 불안해, 막 이래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유혹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을 잘한다라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자유시대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라는, 아니면 자유주의라는 무언가에 갇혀 감옥생활하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쉬운 말로 그것을 풀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해방시키시려고, 자유함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속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앞에 있는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감옥과 같은 그 율법이나 잘못된 세상과의 타협이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풀려나게 됐다, 자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 감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이 취업해야 된다라는 이 틀 안에서, 나는 이 캠퍼스에서 어떻게든 학점을 따야 된다는 이 틀 안에서, 나는 내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그 나 혼자만의 그 씨름과 싸움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게 나한테 더 유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오해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그 포부는 어디 가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그 회사라는 감옥의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자유자이지 죄인, 노예, 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했길래 자유를 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지시나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인 저는요, 제가 별로 죄를 안 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죄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죄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나 수련회 갔을 때 목사님께서 회개합시다, 여러분 죄를 놓고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 회개할 게 1분 정도 하면 할 게 없어요. 1분 정도 회개하면 회개할 게 그닥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회개할 게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좀 1시간씩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세요? 그랬던 제가 죄가 뭐인지 깨닫는 순간, 나는 조금밖에 죄를 안 진, 조금 더 나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라를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의 근원이 뭔지 아는 순간 나는 거기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죄의 근원이 뭐냐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 그건 그렇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말인가요?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근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죄의 근원을 아는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인간의 몸이 되어 인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와 닿았어요. 아니 그전에도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 교회 잘 나가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나 스스로 좀 깨끗하다 생각했지만 죄의 근원을 깨닫는 순간 나는 내 스스로 이 죄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굴레로부터, 이 감옥에서부터 우리를 꺼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그 죄에 속박된 게 아니라, 죄의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죄에서 해방되었어, 자유하게 되었어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데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안 져요? 죄를 지더라고요. 죄를 지을 때 했던 거 또 해요? 아니면 맨날 새로운 죄를 져요? 내가 주로 잘못하는 그걸 또 잘못해요? 아니면은 매일매일 버라이어티하게 써리원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죄를 지세요? 했던 죄 또 지고 또 지고. 근데 그 순간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나요? 넌 구제불능이야, 넌 죄에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어 라면서 잘못된 말로 우리를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죄를 질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에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매일매일 그분 말씀에 집중해서 그분에게 회개하고 나아가면 깨끗해지고, 이제는 그 죄를 2번 짓던 걸 한 번 짓게 되고, 한 번 짓던 걸 안 짓게 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자꾸 속삭여요. 너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누구도 여기서 널 꺼내줄 수 없어.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지? 착각하지 마.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의 모습을 좀 봐. 너의 반복적인 죄의 모습을 좀 봐. 라면서 자꾸만 우리를 넌 아직도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은 자유한 몸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자유자로 살아가야 돼요. 감방에서 나왔는데 자꾸 감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확신한 상태에서 이 참된 자유는 뭐냐면 13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니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좀 전에 우리한테 자유하다고 선언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뭐 하래요? 종이 되래요. 종 노릇하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된 자유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율법주의나 세상과 타협하는 그 자유주의, 혹은 우리 안에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그 오임무에 걸려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자유는 이제 거기에서 해방돼서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앞에 있는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하여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승전 사랑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반대로 내가 사랑의 종인가 사랑의 노예인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사랑의 종이냐 사랑의 노예이면 나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주의 세상과의 타협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사랑으로 그 종노릇하는 걸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심으로 이제 자유함을 얻은 너희들은 서로 뭐 해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 왜 발을 씻었나요? 이 당시에 문화를 보면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종의 발을 씻는 사람이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랑의 본질은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했잖아요. 그게 제유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유는 뭔가요? 사랑하는 것.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참된 자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가 있나요? 형제 자매를 위해 내가 섬길 수 있는 자유. 하지 않아도 돼요.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어제도 이제 우리 리더 이제 수양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밥을 먹었는데 도시락을 시켜 먹으면 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분리수거해야 돼요. 그냥 하나 뭉쳐서 그냥 버리면 돼요. 분리수거해야 돼. 그런데 임원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은 또 우리 한수빈 우리 석이 오늘 기도하신 한수빈 석이가 음식물을 딱 자기가 들고 아니 석이가 음식물 드는 사람이에요? 석이의 임무가 도시락 음식물 챙기는 사람이에요? 아닌데 석이가 음식물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뭐? 자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하셨죠? 결혼하시면 여기에 오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런데 결혼하면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유가 없어. 그쵸? 자유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연애를 하시는 분은 계시죠? 몇 분? 연애를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얽매이게 되잖아요. 연인끼리 왜 싸워요? 아 친구랑 놀고 싶은데 아 친구랑 논다고 얘한테 여자친구한테 문자나 전화하면 놀지 말라고 하니까 거짓말로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 거짓말은 결국 어떻게 돼요? 들켜서 나야 친구야 당연히 너지 근데 어떻게 친구랑 게임방 가 당구 치러 가
뭐 스키 타러 갔어, 나한테 거짓말하고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이럴 거면 헤어져. 헤어지고 나면 어때요? 나 이제 자유해. 친구야 만나자. 그럼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여자 사귀어. 그러면 나도 빨리 사귀어야겠다. 이 악순환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애 생활이?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연애보다 더 약속이 강한 결혼은요, 서로에게 얽매이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다. 서로 사랑으로 발휘시켜 주는 거다. 진정한 자유를 섬김으로 보여주는 게 결혼이에요. 부부간에 둘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면 좀 하고 싶어야 되는데, 근데요, 제가 집에 가면 매일매일 시험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애를 샤워 딱 시켜놓으면 좋겠는데, 갔는데 애들이 꾀죄죄하면 잠깐 나갔다 올까?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누가 목욕시켜야 될 타이밍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더 빨리 들어왔나 집을? 이러면서, 이게 실제야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뭐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거니까 타협을 좀 합니다. 여보, 내가 씻겨야겠지? 근데 이때 종욱이한테 전화가 한 번 와요. 종욱아! 그래 하면은 우리 와이프가 씻기는 거야. 자주 전화하세요. 저녁 시간 전에 여러분 6시쯤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게 결혼인데, 거기에서 내 자유만을 원하고 대접받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아닌 지옥 생활이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종노릇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요즘에는 서로가 귀찮아해서 결혼 자체도 안 하고, 사실 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결혼은 안 했는데 결혼한 것처럼 사는 거. 동거라는 게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뭐예요? 의무는 지지 않겠다. 순간적인 사랑의 감정을 나누긴 하겠지만 너를 발을 씻기고 섬기는 의무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 베푸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술 못 마셔, 클럽에 못 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옆에 있는 분들 섬겨주세요. 발을 씻겨주세요. 진짜 양말 벗겨서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돕고 섬겨주세요.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발을 씻어드릴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지금 옆에 보고 안녕하세요. 지금 통성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의 발을 씻어드릴게요. 시작. 당신의 발을 씻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보니까 참된 자유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40절에 먼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동족들은 사랑했지만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 성경의 율법에 해라 하지 마라 이거를 지키고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 이것보다는 그 정신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라 할지라도.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일정한 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량을 다 마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석금을 다 넣어줘서 우리가 감옥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럼 사회에 나와서는 내 맘대로 배고프니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그냥 막 돈 안 내고 먹고, 저 사람 예쁜데 하고 막 뒤에서 껴안고, 자유잖아.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몇 명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그 룰을 지켜야지만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으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 돼. 라면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의 일정한 룰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온 율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온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그 율법을 제외한 다른 온 율법을 얘기하는데, 이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오늘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의무, 우리가 뭐 예배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그런 부분 외에 그 다른 부분의 율법을 완성하는 게 간단하게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하물며 발 씻는 게 대수인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었는데 이웃의 발 씻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을 새로운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데, 그 열매로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절제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나요? 오늘 이 대한민국을 보면 나를 너무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앞서는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복불복 정신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아니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 내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괜찮아. 그래서 주식이나 요즘 이제 4차 혁명에 있는 우리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나만 잘 살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20, 30대 청년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한편으로는 속상했어요. 왜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질까? 예수를 믿는 청년도 왜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을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또한 물질주의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약삭빠르게 살아남을까만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나요? 아니, 이 자유를 소유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로. 자유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소중한 것이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매우 혼란스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그 자유를 사랑으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HYC의 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눔, 기쁨, 축복, 드림입니다. 하늘교회는 이제 101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섬기고 사랑할 꿈. 하늘교회는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매 1년마다 한 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드림을 가졌습니다. 우리 HYC는요, 우리는 어떠한 나눔과 섬김을 할 것입니까? 우리의 나눔은요, 2017년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4대 절기의 헌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외부로 내보내는 사역을 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헌금 작정식을 할 텐데 국내 양천교회 그 시골교회 목사님을 위해 선교헌금 보내는 일, 또한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내는 일을 작정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국내 선교를 떠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곳을 더 확장해서 가기를 또 원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4월부터 이 국내 선교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당장 다다음 주에 우리가 지난 여름에 섬겼던 그 원산중앙교회 어린이들이 서울에 초청돼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HYC의 예산으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시간 같이 가서 롯데월드 가서 하루 신나게 같이 놀아주고, 여기 작은 공항 가서 떡볶이도 같이 먹고, 다음 날에는 이제 방송국 견학 가는데도 우리가 같이 가고, 또 시작되는 BCM 겨울성가학교 1박 2일에 우리들이 스텝으로 참여해서 원산중앙교회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 당장 다다음 주에 있어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임원들하고 상의하면서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대접받아 왔는데 정말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고 당당하게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서울에 놀러 왔는데 롯데월드 갔는데 어떤 음식을 사주면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더 섬길까? 이 고민이에요, 이 고민.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이 꿈은요, 우리가 나누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나눔을 실천할 때 참된 자유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보세요. 기뻐요. 최근에 우리가 했던 나눔이 뭔가요? 성탄절 선물 박스 꾸미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탄절 드림스타트 이 강남에 있는 14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탄 박스 꾸미게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선물 여러분 샀어요, 안 샀어요? 여러분 선물 사면서 어땠어요? 아, 교회에서 왜 자꾸 이런 걸 해가지고 내 용돈을 써? 아이씨,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얘가 6살이야? 아, 난감한데 6살은 뭘 줘야 되지? 기저귀를 뗐겠지? 뭐 이러면서 뭐 사지? 이런 기쁨의 선물 샀어요? 아니면은 그냥 해피투게더 하듯이 뭐 올리브영 가서 그냥 하나 사왔어요? 네? 선물 어떻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생년을 알아서, 성별을 알아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더 잘 섬길까? 근데 그렇게 선물 박스 만들고 나니까 여러분 기뻤어요, 우울했어요? 지금 우울한데? 안 기뻤어요? 저는 이제 청년교회실에 그 선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흐뭇하더라고. 그걸 이제 제 차 트렁크에 이제 옮겨서 실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굉장히 이제 각 잡아가지고 탁탁탁 선물해서 사진 딱 찍었는데 그걸 보고서 흐뭇하더라고요. 이거 받는 애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기쁨은요, 나눌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5,000원 아껴서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셨다고 생각해봐요. 기뻤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뿐이야, 그때뿐. 근데 성탄 업무 이렇게 하고 나면 1년 동안 그래도 내가 뭐 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눴다.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올해 이제 2018년도 예산 계획을 우리가 함께 어제 회의하면서 나눴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근데 2016년, 17년 그리고 2018년도 이렇게 오는데 정말 우리가 세운 예산대로 부족했을까요? 넘쳤을까요? 부족했으면 제가 이 말을 해야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신년 기도 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나의 재능이든 우리가 나누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나눔으로 들음을 성취합시다. 나눔을 통해 이 자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립시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하고 주 용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할 때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나눌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눈 일을 해나갈 때 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우리에게 복내려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2018년도 하나님, 내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HYC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고, 내가 캠퍼스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직장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 원하고, 취업 준비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삶,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찾게 하시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셔서 감옥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감옥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로서 사랑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눔으로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할 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누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든 삶의 발자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인 드림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